네, 오늘 곳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SNS 모든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 누텔라는 함께 하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이 생중계로 새롭게 시도하는 시간, 많은 이 방송에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요, 이 모든 나라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각자 흩어져 있지만 우리 함께 저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냈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니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성령 충만과 또 말씀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 장소가 지금 이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바닷가라는 점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2절에서는 그곳에 예수님을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시점은 여러분 언제이죠?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사건이자 이미 제자들에게 부활한 자신을 2번이나 나타내 보이신 이후의 일이었어요.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뜻하지 않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그들이 우리도 함께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가 말했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소. 지금 십자가에서 아주 충격적인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이유라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부활하신 그분의 몸을 제자들에게 이미 2번이나 나타내 보이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런 모습에는 크게 2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에 대한 자기 실패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실망감이 너무 컸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은 너무나 신실하셨어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사랑, 자기 고백, 자기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깨어졌어요. 어린 작은 여종의 말에 예수님을 거칠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은 너무나 확실한데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모든 것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나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 확실하세요. 너무나 완전하세요. 그런데 그에 비해 나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비참하게 실패하고 확신에 찼던 고백이 아주 부끄럽게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계셔도 이제 내가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강조해도요 삶이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문제는 그 주님을 따르는 내 자신을 믿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자존감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산산이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잘할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또 주님을 실망시키게 될 것 같고 그런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나를 알지만 주님을 또한 따를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자신에 대한 실패감과 실망감 때문에 모든 영적인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 2번째, 여러분 지금 3절에서 베드로를 말씀이 뭐라고 부르고 있죠? 3절에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불러요? 시몬 베드로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부르실 때 그의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베드로, 곧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 저자 요한이 그의 이름을 지칭하고 부를 때 성경은 시몬 베드로라고 해요. 그의 과거와 그의 미래가 한 이름 속에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그의 인생 속에 주어진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의 부름,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의 정체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여러분, 그의 미래가 이 이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과 부르심을 받기 전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닌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그물을 내렸던 그 시몬의 삶이 지금 베드로의 삶, 그의 사명과 다시 혼재되어 뒤섞여 버렸다는 것이죠. 부름을 받고 변화되기 이전의 가치, 이전의 필요, 이전의 목적에 이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이에요. 그는 옛 생활로 돌아갈 위험한 경계에 가 있었습니다. 지치고 그냥 피곤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눌려 있었어요.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들에게 주어졌던 기쁨과 감격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이 그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릴리로 향했던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오늘 이들의 상태가 보여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고 부르심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람은요, 당장에 먹고 살 일들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높은 부르심의 가치로 인생을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상실해요. 그냥 너무 분명하신 주님이 그 앞에 계셔도 타협하고 절충하고 과거의 삶,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메마른 광야를 걸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도록 만드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여기까지 그들을 이끄셨다고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의 삶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삶의 인간적인 육적인 필요들이 채워지고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할지라도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보니 여러분 안에 누구에 대한 실패감과 실망감이 쌓이던가요? 인생의 거품과 포장지가 다 벗겨져 보니 하나님 앞에 개인의 영성으로 단독자로 선다고 하니까 너무 형편없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 분명하신 주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비참한 실패로 그냥 나의 이전의 고백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변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신다고 하셨나요? 우리 인생에 대한 주님의 계획에 수정이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신앙에 대한 자기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주저앉아서 이전의 삶으로, 이전의 태도로, 이전의 가치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겠죠. 그 실패감이 너무나 뼈아파서 그 자기 연약함을 또다시 직면하고 싶지 않으니 그렇게 다시 달려가고 싶지 않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 자신의 환경, 상황, 자기에게 주어진 사건, 자기 감정과 이 기분에 집중하고 골똘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기 인생의 정체성에도 혼재가 찾아오죠. 혼란이 찾아와요. 난 누구인가? 여긴 어딘가?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던 나의 모습과 그냥 먹고 살 일에 인생의 짐과 염려를 끌어안은 시몬과 베드로가 우리 안에도 공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이전의 삶으로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배를 타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삶에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부르심의 사명을 이탈한 자리에 여러분 어떤 영광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주옥과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문제에 대한 진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진단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굉장히 잘 안다고 해서, 내가 왜 이런 상태가 됐는지를 파악했다고 해서 거기에 회복이 있지는 않습니다. 회복을 주시는 분을 만나야 해요. 자, 이제 이렇게 자신에 대한 실패와 실망감에 갇혀서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 살듯이 똑같이 그 정도 수준의 가치와 그 정도 수준의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아 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오늘 4절을 시작하는 첫 문장의 시작은요, 날이 밝아올 무렵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날이 밝아올 무렵, 헬라어로 프로이아라는 이 표현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의 이 단어의 뜻은 이른 아침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 단어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사용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와 동일한 표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0장과 21장의 시간적인 배경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책의 저자 요한의 문헌에서 어두움은 두려움과 혼란과 실패를 상징하고요, 동트는 아침, 이 이른 시각은 희망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이 겟세마네 기념교회 그곳을 방문하게 되면 이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내부 조명이 굉장히 어둡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어두움을 표현하기 위함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밤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 밤에 그물을 내리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둠이었습니다. 혼란이었어요. 무의미했고 공허했어요. 그런데 새 아침에 주님이 그 바닷가에 서 계셨던 거죠. 우리 주님이 그 이른 새벽 아침 갈릴리 디비아라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깊은 어두움을 뚫고 찾아오는 그 부활의 아침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이유. 자, 여러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의 단어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20장의 첫 번째 시작과 21장의 첫 번째 시작의 시간적인 배경을 연결하면서 그가 말하고 싶었던 바는 무엇인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던 제자들의 그 모든 밤의 시간을 뚫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오시면 회복이 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새로운 생명의 사건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요. 그 새벽에 그곳에 계셨던 주님과 함께 그 제자들의 인생의 어두운 밤,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방황했던, 낙심했던, 실패했던 그들의 밤이 끝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 관계 회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것은 이 흐름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입장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어쩜 이 관계는 깨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관계의 회복은 누군가 먼저 찾아가야만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이 상처 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배신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제가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한 흐름 속에서요. 누군가 오늘 깨어진 관계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에 관계 회복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누가 잘못했고 누가 상처를 받았는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세요.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기쁨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또다시 먼저 찾아오시고 그날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제자들의 어두운 밤, 그들의 삶의 실패 현장 가운데 다시 찾아가고 계셨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자,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시죠?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질문하세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마치 우리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뼈아픈 시간들을 지나고 잃어버린 것들로 인해 좌절하고 슬퍼하고 이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염장을 지르듯이 그런 사람처럼 묻습니다. 분명히 고기가 없는데 고기가 있냐고 질문해요. 여러분,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냥 밤새도록 고생하며 죽도록 수고는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 우리의 마음과 공허한 그 무의미한 인생의 상태와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 고기라는 단어는요 가장 귀한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크리스천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이 헬라어 물고기를 나타내는 단어는 익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모두 물고기를 이야기할 때 언급할 때 다 이 익투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복음 21장의 이 장면,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이 단어만 익투스가 아니라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단어는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식탁에 올려지는 진미를 말합니다. 아주 가치가 있는 물고기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실하지 않아서 다시 놓아주고 방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별 가치가 없어서 다시 바다에 버려야 하는 그런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 올리거나 시장에 내다 팔 만큼의 아주 실한 고기를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하자면 너 지금 행복하니? 너 결혼은 했니? 너 취업은 됐니? 건강한 거니? 이런 질문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훨씬 더 깊이 있는 본질적인 질문. 너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있고 너희 인생의 수고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 고기가 있냐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인생의 수고를 하는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냥 뭐든지 무엇을 얻어보고 성취하고 획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일하는 분에게 지금 왜 그 그물을 내려야 하고 고기를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냥 명백한 해답조차 갖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 그물을 내리는 분들에게 질문하세요. 예수님 없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 없이, 인생의 목적과 이유와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반복적으로 일상의 패턴 속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냥 이 땅에서 어떤 성공적인,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스펙, 그것을 쌓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본질적인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마지막 날의 영광과 가치를 남길 것을 취하여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질문하세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고요. 너희의 삶에 오늘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주님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으로 준비되어 있으세요?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가슴 아프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대답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왜 우리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도 없고 열심히 살아도 삶의 의미와 목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수고, 예수님 없는 성실, 예수님 없는 계획, 예수님 없는 열심, 예수님 없는 미래가 문제인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놓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같았어요. 지금 이런 제자들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로부터 고기가 없다라고 대답을 들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너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죠. 너의 이 삶을 전환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너의 마음과 너의 계획과 너의 의지가 향하고 있는 곳에는 축복이 없고 열매가 없으니 지금 너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이자 또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뜻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요, 기존에 우리가 행했던 인생의 방향성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명령과 같은 것이죠. 진짜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새롭게 방향이 제시되자 제자들은요, 다행히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 153마리 볼펜에 써 있는 그 모나미 볼펜에 써 있는 153 그 숫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숫자와 같죠. 엄청난 축복.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그 숫자에 또 의미를 두고 이런 성공과 이런 축복을 얻기를 갈망해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단지 예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장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에게 축복과 열매를 주시지만요,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의 미래와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길도 그리고 가야 할 길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 전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인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여기서 이 잡힐 것이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잡다라는 이 동사에 사용되는 람비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휴리스코는요, 어떤 것을 잡다라는 뜻이 아니라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단지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어떤 새로운 반전이 막 일어나고 되게 어려웠던 문제에 기적과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의 인생 속에 실패했던 어떤 어려웠던 일을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새로운 성공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축복이 부어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는 계획, 예수님 없는 성실과 열심, 예수님 없는 삶이 문제였다면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은 주님을 다시 만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정말 이 길과 생명과 빛이 되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시 열매 맺는 삶의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이, 우리 삶을 전환한다는 것이 대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죠? 아니,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내는 것이 삶을 새롭게 세팅하고 전환하고 새롭게 바꾸는 것이라면, 여러분,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보셨잖아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지금과 같은 상황, 여러분, 지금 우리 보내고 있는 이 상황, 이 시점만 봐도 통제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 우리 삶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위해서 노력을 다해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숨막히게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이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환한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이고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금 주어진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물고기는 인생의 그물 안으로 이 창조의 주인이 몰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 잃어버린 것, 실패한 것을 만회하려는 삶을 살고자 하지 마세요. 그 이상의 삶, 예수를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같은 결과여도 물고기를 잡고자 하는 사람과 주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제자들이 마침내 발견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 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다시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물로 뛰어들었어요. 역시 베드로죠. 여러분, 그는 연약해서 실패했지만 그의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때에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때 삶의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보시겠어요? 자,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주이시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그냥 물로 뛰어들었다는 거죠. 그에게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물에 담긴 물고기를 챙겼어요. 그 기적의 주님, 그들을 다시 찾아온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너무 자주 실패하고 마음만 앞서고 때로는 연약해서 두려워서 넘어져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그 회복의 손길 앞에서 다른 것을 먼저 구하지 않는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 보면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사모하게 됐어요. 너무 갈망하게 됐어요. 주님, 제가 좀 연약하고 두려워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해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실 때 내가 내 앞에 다른 필요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세요. 그렇게 달려가서 주님이 준비하신 사랑의 식탁을 누리는 것이죠. 자, 이제 너무나 감동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이랑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 앞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져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자, 숯불이라는 안스라키아라는 단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그 불을 쬐었던 그 불, 그 숯불, 바로 그 숯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현재 이 본문에서 현재 분사로 쓰이면서요,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나게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한 번만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 예수님이 피우신 숯불 앞에 앉은 베드로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각오를 다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자기 실패와 자기 연약함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질책을 예상하면서 이렇게 그냥 한 번 더 자존심 무너지고 그냥 아픈 기억을 꺼내야 하는 두려움 앞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 다른 말씀이 없으세요. 왜 그랬니? 이제는 제대로 잘해야지. 너 사명이 뭐니? 그거 잊으면 안 되지. 문제가 뭔지 묻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고 상처받았는지, 내가 너를 가장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런 배신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냥 먹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질책도 제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먼저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먹는 일은요, 화평과 화해,
사랑을 나누는 행위이고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였어요.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의미와 같은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영적인 침체와 자기 실망감에 뼈저리게 실패한 엘리야가 기억났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대단한 성공, 대단한 승리, 850대 1로 승리하는 이 눈부신 승리를 이룬 후에 이세벨의 엄포를 듣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실망감을 안고요, 도망칠 수 있는 곳까지 도망쳐요.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브엘세바는요, 그가 지금 갈멜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갈멜산은 백두산이고요, 브엘세바는 거의 한라산인 거예요. 아주 브엘세바는 유대 광야 남단 최남단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갈 수 있는, 도망칠 수 있는 곳까지, 끝까지 도망친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지금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열왕기상 1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치고 공고해진 이 엘리야를 다루는 방법을 잘 보세요.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그를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주는 이 장면에서, 지금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상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라, 천사가 그를 만지고 있었다. 엘리야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죽기를 간청하고 정말 이 우울감과 침체에 빠져 잠이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만진 것은 전혀 뜻밖의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한 자신의 종을 자비롭게 대하시고 자상한 손길로 어루만지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깨워서 하나님께서 기도부터 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됨을 받고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을 받으라고 강권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부족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의 손길로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의 지친 육체와 그의 두려운 마음을 사랑의 손길로 다독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길은요, 그분의 언어였어요. 산모들이 출산할 때 진통을 겪거나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빠지거나 아주 극심한 이 고통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냥 손을 잡아줘요. 여러분, 이런 스킨십은요, 단순히 살결과 살결이 만나고 포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그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언어인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손길로 그분의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능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그냥 쓰임받고 사랑받았다면 지금 엘리야는요, 그냥 징계를 받거나 버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고 제자들을 그렇게 다루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따뜻한 음식을 먹이십니다. 물로 목을 축여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은 모두 이 육체에 속한 것이죠. 흥미롭지 않으세요? 그분은 뜨거운 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치유와 회복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냥 누워있는 엘리야를 일으켜서 내 힘을 굳게 하라, 사명을 바로 하라.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에 앞서 모든 에너지와 의지가 고갈된 그를 찾아가셔서 다른 것을 하지 않으시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먹이셨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에게 완전히 포개져서 서럽고 침체된 감정을 그냥 애써 일으키려고 스스로 노력하려 하기 전에 어떤 손길을 느낍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애정 어린 손길.
그리고 양식을 먹었어요. 방금 지어 아주 따뜻한 음식이 배에 들어옵니다. 생기가 도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휴식과 음식을 통해 그의 침체를 치유하셨어요. 어루만짐을 통해서 그의 상한 감정을 매만져 주셨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런 개인적인 경험과 증거를 받은 것이요, 승리의 장소 갈멜산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아주 깊은 우울감과 영적인 침체와 실패와 도망치는 현장, 두려움으로부터 회피했던 현장, 광야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우리가 가장 초라해진 순간에, 우리가 가장 실패한 순간에 가장 큰 용납과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상황은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키려는 예수님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데이빗 시멘즈가 쓴 책에 보면요, 이 기억에 대한 치유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억의 치유는 과거 상처의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억은 하되 다른 각도에서 기억한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의 의미와 우리의 현재 생활 방식에 영향을 주는 힘은 바꿀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지울 수 없었던 과거 자신의 실패와 실망에 대한 기억의 의미와 영향력을 치유하고 계셨어요. 베드로 평생의 삶에 이제 더 이상 이 숯불은요, 자신의 실패와 배신의 기억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용납하시고 따뜻하게 자신을 먹이시고 격리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 의미와 영향력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다 지울 수는 없지만, 그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했던 실패의 삶의 현장은 잊혀지진 않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용납과 용서로 인해, 여러분, 우리는 나의 과거를 실패로 기억하지 않고 내가 용납받고 용서받은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나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주님 때문에 부르심의 새 길을 달려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깊고도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깊고도 놀라운 사랑. 이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은 나의 인생의 연약함과 두려움의 크기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주님의 사랑의 크기로, 우리를 용납하신 용서의 크기로 기억되고 이해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끌어안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의 달려갈 사명의 길을 다시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SNS 공동체 리더십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이례적인 이 상황과 환경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막상 이 시간을 지나가 보니 내 인생의 믿음의 포장지와 프로그램 뒤에, 삶의 공동체 뒤에 숨어있던 나의 존재를 직면하고 보니 너무나 형편없는 자기 모습에, 너무나 부족한 자기 믿음에, 너무나 산산이 깨어져 버린 얼룩진 자기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에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고 그 실패감에 모든 영적인 의지를 상실한 채 그렇게 계신 분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그렇게 있다 보니, 그냥 그런 자기의 태도와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젖어 있다 보니 오늘 여러분의 삶이 베드로가 아닌 이전의 시몬의 삶으로, 그래서 자기 이전의 삶의 가치, 이전의 삶의 목적, 이전의 삶의 감정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눈앞에 보여진 먹고 사는 일, 그냥 내가 중요한 인생의 삶 속에 그렇게 다시 돌아가 있진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간 자리에서 그물을 내린 그 밤의 어둠을 뚫고 다시 새벽빛과 같은 주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마음이 오늘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바꾸고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이 제한되고 답답하고 숨막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내가 주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발견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이 자기의 삶의 처소에서 이 이례적인 너무나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황과 환경을 지나갈 때 자기 인생의 실망감과 자기 실패가 그 믿음에 결여된 삶의 현장 속에 낙심하고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 밤의 시간을 끌고 그 모든 어둠의 시간을 뚫고 빛의 영광으로 그 새벽빛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회복과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발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SNS 공동체 하나님 믿음의 리더십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기 핑계에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힘들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며 핑계하며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영적인 반응, 주님께로 달려가는 일을 게으르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 인생에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이 그물을 내리는 일은 동일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물을 내린 바다는 동일한 갈릴리 바다였어요. 그럼 단순히 배 왼편에는 축복이 없었는데 배 오른편에는 축복이 있었고, 배 왼편에는 은혜가 없었는데 배 오른편에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럼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인생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같은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때로는 권태로워 보기까지 하는 반복된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 있는 곳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어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무기력한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온 세계가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이 현장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주님이 다시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의 아버지 열매가 있게 하시고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삶은 제한되어 있고 바뀌지 않는 삶의 일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서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SNS 공동체 모든 영적인 식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하심으로, 임재가 부어심으로, 주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모든 순간이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회복되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주님 안에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SNS 공동체 각 사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호수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영적인 새로운 분기점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다 우리 주님에게 미안한 마음 있죠. 죄송한 마음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주님 배신해도 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제가 더 특심으로 주님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저마다 주님 사랑해서 했던 고백들이 있어요. 주님을 신뢰해서 했던 고백,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이 다 저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고백을 무너뜨려요? 우리 자신이요. 우리가 세운 고백, 우리가 드린 사랑의 고백을 우리 자신이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것을 직면할 때의 고통, 여러분 너무나 뼈아픈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실패의 장소, 연약한 마음, 우리의 부끄러운 고백의 현장을 보여주시되 주님은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용납의 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와 또는 오늘의 삶이 여러분에게 후회를 남기고 미련을 남기고 여러분에게 실망을 남겼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새로운 사명과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의 실패와 연약함들이 더 이상 자신의 실패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용납으로 경험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각인되고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억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며 재해석되는 거룩한 은혜, 그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실패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렸지만 그 고백을 내 자신이 무너뜨리고 그 믿음을 내 자신이 산산히 깨뜨려버린, 그래서 그 실패감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자애로운 손길, 사랑스러운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SNS 공동체 모든 영적인 식구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다시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전의 삶, 오늘 우리의 삶의 실패와 연약함과 우리 두려움이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로 다시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재해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실패의 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잔에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넘치도록 부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고백했던 그 회복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다시금 그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SS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으셔서 그 마음에 잃어버린 기대와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얼굴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잡은 물고기가 아닌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며 그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새해를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곳곳에서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9시 이후에 입장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여러분 담당 교육자에게 서머리를 제출해 주시고요. 각 그룹별로 온라인 순장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방에 나눈 내용들을 조별로 나눠주시고요. 전체 순장방에 함께 나누는 것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토요일 11시에 온라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기 좀 온라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와이파이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주 끊기는 현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현장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콘크리트 프로젝트가 여러분에게 이제 오픈이 되었는데요. 이 콘크리트 프로젝트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영성에 대한 how to, 어떤 방법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선셋이라는 이 어플이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 주일로 우리의 삶을 세팅하는 거, 예배 현장의 기름 부으심과 영광으로 우리의 일상의 순간들을 세팅하는 그런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 콘크리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후에 여러분에게 한번 또 비전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